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6년 4월 3일 금요일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 39번째 날, 또한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 그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사순절 제 39번째 날 새벽,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 18장 그리고 1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오늘 금요일을 특별히 성금요일, 즉 거룩한 금요일로 불렀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에 따라 성금요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전체를 이 아침 봉독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배신자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 중 한 명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12절에서부터 18장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에서 17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금요일 새벽 일찍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사형 언도권은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고 오직 로마 총독 빌라도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 18장 28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고 바라바가 풀려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18장 28에서 19장 16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 크게 실망한 유대인 군중들은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한 목소리에 끝내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그는 언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9장 17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 앞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이 끝나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로마 군사들은 수백 킬로가 나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혼자 짊어지게 하고는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나귀가 무거운 짐을 주인을 대신해 짊어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조금이라도 지체함이 있을 때는 옆에서 주인이 나귀를 채찍질하고 때려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도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지체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예수님의 등을 가죽 채찍 등으로 후려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하여 가까스로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에 두 명의 강도가 이미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 사이의 공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최상단에 붙이는 죄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이와 같은 문구를 썼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19장 28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금요일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경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냈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하고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을 긴장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시신이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보여지면서 예수께서 또다시 그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며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매우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십자가형 틀에서 거두어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골고다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장사 지내고 싶다고 말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간청은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빌라도에게도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빌라도와 로마 제국 모든 이들에게 껄끄러운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다 요셉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것 때문에 그가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형틀에서 거두어 정성을 다해 그는 장사 지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고 보니 그 자리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파 중 한 명인 니고데모도 무덤에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에 귀한 향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장례의 모든 마지막 절차를 모두 끝내고서는 사람들을 시켜 돌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게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 어느 누구도 그분 곁에 있었던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돌무덤의 입구를 막음으로써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겠지요. 그러나 미처 이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3일 후 일요일 아침에 일어날 것임을 저들은 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란 바로 죽음 권세 이기시고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39번째 날이며 성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